자, 우리 옆에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한 발길이 있어서 제가 참 행복한 목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권세이자 능력이자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화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 자, 그러니까 이 루터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네, 기도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다 투잡을 뛰고 있는데요. 그냥 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닭장에서 이렇게 닭만 만지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또 뭐 하고 계실까요? 예, 기도를 하시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투잡을 뛰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없다면 참 재미없을 것 같고요. 기도 외에는 별로 할 것이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크게 두 가지를 떠올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기도를 하되 되도록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이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기 일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왕 기도하는 김에 조금 더 마음을 실어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막 수준이 올라오셔가지고 웬만하면 아멘을 안 하세요. 옛날에는 아멘 막 이럴 텐데 아니.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막 통성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요.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이 1800년대에 활동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분은요,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고아원을 세워서요, 무려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야, 목사님이 무려 고아들을 몇 명을 돌봤다고요? 2,000명. 그래서 이제 당시 사회에 굉장히 존경받는 어른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분이 생전에 기록했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일기장 안에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분이 93세 때 이런 기도문을 남겼대요. 참 놀랍죠? 일단 장수하신 분이에요. 93세 때 어떤 기도문을 남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공급하실 것을 처음으로 믿었을 때, 나는 1달러를 구하기 위해 나의 모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거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얼마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1달러, 그러니까 1,300원 정도 이렇게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런 식으로 나의 믿음을 양육하고 단련하여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50년 전 1달러를 구하는 것처럼 아주 쉽게 100만 달러를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리고서 그 기도문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믿음으로 100만 달러를 구했더니 실제로 그것을 받았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기도에서 10만 달러가 생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10억 정도 되는데 13억 정도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100만 달러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해주세요. 자, 그리고는 이것에 깜짝 놀란 분들이 그의 기도의 노트를 점검해 보았더니 무려 이런 식으로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이 한국 기독교 안에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우리도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써놓은 일기장 그거 막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읽고 기도 노트 쓰면서 나도 하나님 1만 달란트를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운동이 널리 퍼지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분의 일기장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현금을 주신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그 100만 달러한테 받고 싶어가지고 100만 달러 받고 싶어가지고 거기 꼼꼼히 봤더니 그런 내용이 없고 전혀 의외의 내용이 남겨 있는데요. 제가 그 일기장에 담겨져 있는 5가지 원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복을 구하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중보의 은혜에 있음을 철저히 믿으라. 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응답이 안 되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중보 기도 하라 그랬더니 또 아들 위해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세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멘이 시원찮잖아요, 벌써.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억나는 모든 죄를 청산하라. 그러니까 죄를 청산해야 응답을 받는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넷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되 신령한 동기로 구하라. 다섯 번째, 간절히 구하라.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인내하며 추수 때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50년간 기도했던 기도 제목도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자, 이른바 어떤 경우에도 누가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가 어떻다고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도대체 솔로몬의 기도는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또한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가 강구했었던 지혜도 주시고 그가 강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무엇을 보시고 바로 이렇듯 특별한 응답을 주시는 것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7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보셨을 때 참 아름다운 태도가 드러나는데요. 자, 먼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우린 여기서 종이라는 말과 작은 아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요. 종이라는 말은요, 내가 노예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이 작은 아이라는 말은 철부지 내지는 하찮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솔로몬의 태도를 기쁘게 여기신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티끌이나 재와 같다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요. 야곱은 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또한 모세도 역시 자신이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냐면서 자신은 도무지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사용하라고 부탁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 왕도 역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을 내가 조금도 낮추지 않고 실제로는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한다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 할수록요, 어떤 우리의 시각이 열리는지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눈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또 이게 문제예요. 정말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요, 사실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니까 그 사람의 문제점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면목 없고 부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 나라는 것을 알 때에 그런 내 자신이 왠지 음매 기죽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을 거두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도 역시 돌이켜보면 바로 이런 점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한 것이 얼마 안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옛날에는 이 기도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단한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여긴 것이 이제 저의 기도 생활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괜찮은 목사니까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자,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기도나 예배의 본질은 본디 나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함께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아세요? 의외로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학벌이 뛰어난 사람의 집과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라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출 수 있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오랫동안 그러한 것들을 심은 사람이 나중에 좋은 열매를 거두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 괜히 기세등등하면서 소리내지 마시고요,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허물을 너무 지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이 거짓이라는 증거이고 거짓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한없이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구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아주 특이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우린 여기서 이 재판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이 변호사가 하는 것이 재판이라고 알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양쪽에서 싸움이 났을 때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 장치가 우리들에게는 재판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재판이라는 용어가 왕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통치 행위로 이해를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 담겨진 이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난 척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정말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높은 척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를 너무 아름답게 보시고는요, 소위 말해서 박수를 쳐주신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기도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가 기도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충분한 지혜를 주시고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까지도 주시죠.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평상시 나의 신앙생활, 특히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과연 누구를 위함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평상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예,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응답은 누구를 위한 응답이에요? 자, 우리가 입술로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매번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만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본디 주인 대신 누구의 뜻이 중심을 이루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을 이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바로 이것이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해지는데요, 저도 역시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언제나 저의 기도가 누구의 마음에 합했을 때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이거 왜 이래요? 제가 하는 아버지 것이 다 제 거예요. 제가 엄청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를 위해서 내 인생에 어떤 대박이 나게 해주세요, 이런 응답은 한 번도 된 적이 없고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셨을 때 참 불쌍해서 요거 안 도와주면 좀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사실은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됐는데요, 엊그저께인가 이제 우리 이 상가 관리하는 그 상가 번영의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앞으로 이 상가 관리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여기 이제 90 몇 년도에 이 상가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상가당 그냥 동일하게 그렇게 관리비를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넓든 적든 간에 동일하게 이제 관리비가 1호로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불공평한 것 같다고 앞으로 교회가 이 상가에서 가장 큰 면적을 맞이하니까 좀 관리비를 올리겠다, 내지는 관리비를 올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평수 그대로 매기겠다 해가지고, 만약 그러면 최악의 경우 저희의 관리비가 지금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30만 원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저는 두렵고 그렇지는 않아요. 두렵지는 않고 내가 왜 그걸 내야 되는데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원래는. 부하가 치밀고, 아니 30년 동안 하던 규칙을 왜 자기 맘대로 바꾸려고 해? 이러면서 이렇게 어제 또 이렇게 오랜만에 주일 준비를 일찍 해놓으려고 했는데, 주일 말씀 준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부하가 치밀고 이 인간이 그냥 30년 동안 하던 걸 왜 바꾸려고 하나 이러면서 화가 나고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가지고 말씀 준비하던 걸 덮고서요,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한데도 불구하고 이 별거 아닌 거에 부하가 나가지고 말씀을 참 준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평안한 결과가 내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늘 입주민들 반상회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가서 참여를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안건이 면적 대비 이 관리비를 올리겠다라는 안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사연이 다 있더라고요. 그 위층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큰 면적을 차지해서 관리비를 세게 매기려고 하면 아니 교회는 저렇게 큰데 그냥 하나인데 왜 우리만 2개를 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3배를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적이 그렇게 넓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세게 15만 원 이렇게 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제가 순순히 하니까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근데 이제 청소비가 원래 이제 2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어차피 지하는 청소 안 하니까 안 올리겠다고 이렇게 하고요. 또 제가 또 점다른 이유로 우리 이 상가 번영회에 총무가 됐어요. 총무가 돼가지고 그 총무가 수고비로 한 달에 5만 원씩 나온대. 저를 그거 5만 원 가지고 제가 그냥 가족 회식할까요? 아니면 교회 기부를 할까요?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직 확실히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으로서는 상가 관리비로 기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는 별로 안 올랐더라고요. 안 올랐는데 어제 괜히 그거 가지고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이게 지나놓고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을 안 해주면은 얘가 부하가 치밀어서 이번 주일날 설교를 못 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번 이 상가 번영회 때 응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총무가 되게 하시고 물론 수고를 하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걸 이렇게 보태고 하다 보니까 별로 손해나지 않고 크게 인상도 되지 않은 그런 나름 역사 아닌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됐어요. 병 고침의 역사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가 이제 기도를 받고서 병 고침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날 때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제가 눈물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끝까지 흘렸을 때, 되게 이제 사모님이 막 아파가지고 신혼 초에 너무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니까 위에서 기도하니까 막 눈물을 엄청 흘렸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도 막 울더라고요. 자기를 엄청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는 줄 알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랑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남자들이 뭐 사랑해 해서 뭐 눈물 흘리는 사람은 최수종밖에 없고요. 남자들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 뭐 그래 사랑해 뭐 이런 거지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내가 그 순간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든 성도든 정말 그 순간 기적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이 나타날 때 바로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사랑의 마음도 안 품고 그냥 볼 했더니 그냥 고침을 받고 이런 것을 솔직히 지금 저는 잘 못 믿겠어요. 그게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거 잘 못 믿겠어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했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다. 이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도깨비 방망이가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뭐 서울대 나와라 뚝딱 그리고 뭐 잘 풀려라 뚝딱 병고침 나와라 뚝딱 하듯이 기도가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이상하게 사용했다가 그들의 인생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저 정말 많이 봤어요. 기도를 많이 했고 강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대로 기도하다가 그의 인생들이 꼬이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의 기도 생활을 분별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런 희망과 소망이 담겨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 믿고 삶의 방향이 점점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나만 잘났고 나와 내 가정만 이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힘과 권능으로 병도 고치고 궁극적으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살 거, 이것을 기대했었어요. 우리가 수시로 목사님을 모셔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망을 받는 것도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고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진우션의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아세요? 이게 이제 또 최수종 다음으로 남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션이라는 뭐 그 가수가 학교 다닐 때 한번 신학교에 강의를 한 적 왔는데 얼마나 그냥 밥맛인지 그 당시에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남자 여자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태어나도 혜영이랑 결혼할 거예요. 지아내랑 결혼한대. 그 얘기를 왜 신학교에 와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떡해 막 이러고 그 남자들은 근데 어쨌든 그 션이라는 가수가 어쨌든 남자들한테 이 공공의적이긴 한데 이제 그 가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래도 유명인이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목돈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목돈이 생길 때마다 이런 생각부터 든다는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쓸까? 그래서 또 여태껏 기부액을 보니까 뭐 100억?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 사람이 또 뭐가 많으니까 그렇게 기부를 한다고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100억도 뭐 있어야지 되죠. 그죠? 뭐 100억이 아니라 10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100억까지 됩니까? 자, 그런데 1000만 원 있던 사람이 100억이 생긴다고 해서 모두가 다 100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한 그에 걸맞는 믿음이 있고 삶의 방향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제 연배에 비해서는 꽤 많이 기도를 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저의 기도를 그동안은 출세와 성공의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점에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때 영광을 얻으셨다고 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 높이신 이유를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본디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높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서 낮아지고 죽어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안정적이고 이 땅에서 풍요와 이 재물의 기쁨을 누리는 데만 우리의 인생을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그런 종류의 삶은 지혜롭지도 못할 뿐더러 나아가서는 결국 부귀와 영광도 누릴 수 없더라고요. 결국 부귀와 영광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얻게 될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내가 절제하고 욕심을 다스릴 때에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의 중심이 자꾸 그렇게 이상한 이 복에 치우쳐서 흔들리면 반드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막 도와요.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딱 손을 펴고 도왔을 때, 야, 이렇게 내가 해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겠지? 이거 기대하면 안 돼요. 어쩌다가 그리고 막 목사님 막 섬기고 의지하고 막 그럴 때도, 이 목사님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도 좀 생각하긴 하시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그것보다 그냥 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받는 복이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복 받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먼저 손을 피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세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목사는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손을 청하고, 그래도 미안하다 그러고 머리를 조아리고 아직도 이 자부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정도의 헌신과 봉사를 하지 못하면 내가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역사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복 있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이 피곤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힘입어 죽을 때까지 기도에 힘을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